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초대 교회는요, 지금과 같은 교회가 이렇게 많았던 시대는 아니었어요. 교회가 좀 적었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나라가 매우 생소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푸셔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인들이 막 교회로 들면서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가 이렇게 막 급격하게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그 복음의 현장들을, 교회가 세워지는 현장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교회 지도자들이 모이게 되어집니다. 15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들이 모여서 그 교회들이 각각 교회에 세워지는 곳을 어떻게 우리가 도울까, 협력할까 회의를 하게 되어져요. 그것이 예루살렘 총회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교회들이 세워지면서 점차 그들이 하나가 되어서 좋은 모습으로 교회가 하나 되는 모습도 있는가 하면 15장 후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울, 그리고 바나바가 그 복음을 전파하는, 증거하는 일에 잘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둘이 다툽니다. 15장 39절에 보면 크게 다투었다라고 표현하고요. 다툰 이유는 마가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를 데리고 갈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것 때문에 바울은 안 된다,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 하다가 서로 다투게 되어지면서 헤어지게 되어져요. 그리고 이후 바울은 실라라는 새로운 사람을 선택하고 그와 함께하면서 선교 여행을 계속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차 여행 때만 해도 바울과 바나바라는 말이 많이 나오다가 그 이후로는 바울과 실라라는 인물로서 성경에서 많이 기록되어져요. 하나님의 일은요, 굳이 한 사람에게 제한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사람을 찾으시고요, 준비된 사람을 이미 예비하시고 그 사람을 사용하셔서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신 것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과 실라가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더베와 루스드라에 와서 또 다른 새로운 인물 하나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그 인물은 어쩌면 오늘 성경 말씀의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디모데라는, 당시에는 이제 청년이었습니다. 14장에 보면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 더베와 루스드라에 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의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앉은 사람이 막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을 막 신으로 섬기려고 하자 굳고 막 반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신이 아니다. 그러면서 거기다 막 존경을 받는다고 할까요? 막 이렇게 좀 취향을 받다가 유대인들이 그 소식을 듣고 몰려와서 바울과 실라를 돌로 쳐가지고 거의 죽게 만들어 놓고 성 밖으로 내쳐진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곳을 다시 바울과 실라가 온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디모데라는 청년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디모데라는 청년은요, 성경을 통해서 이곳저곳에서 소개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디모데 전후서라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책의 그 수신자였기 때문이에요. 여기 보니까 1절에 보니까 어머니는 믿는 유대인이다, 아버지는 헬라인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디모데 후서에 보면은요, 어머니를 유니게라고 이름을 직접 밝히고 있고, 조모, 외할머니를 로이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니겠지만 어머니의 믿는 믿음을 이 디모데는 얻게 되어줬고, 그 믿음을 갖고 있었던 상태에 바울을 만나면서 복음을 듣고 그는 어쩌면 교회의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어져서 이 당시에 바울을 만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후 디모데는요, 바울과 같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점차 성장하게 되어지고요, 앞으로는 교회에 매우 주요한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집니다. 성경을 이렇게 학자들을 찾아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사역을 하기도 하고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바울이 그에게 편지를 쓰면서 계속해서 교회 지도자로서 교회를 어떻게 이끌고 섬겨야 할지를 지도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섬겼던 자로 성경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쭉 읽으면서 하나 좀 우리에게 주는 어떤 도전이라는 부분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교회가 직면한 상황은요, 사람들로 하여금 매우 냉소적인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한 달 채 안 되는 사이에 혹은 그 1년, 2년 전에 한국 교회에 수많은 목사들이 있는데 계속해서 설교서 말씀을 통해 하지만 미꾸라지 한 마리 같은 목사 하나가 너무나 왜곡된 어떤 자신의 어떤 정치관을 가지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는 목사를 우리는 보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가 자본주의, 만물 숭배 역량으로서 영향을 받고서 더 이상 교회는 영혼의 문제에 관심을 갖지 않고 돈에 따라가는 듯한 모습을 그들에게 인상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개인적인 삶, 그들이요 교회의 타락, 몰락을 동조하면서 마치 전쟁에서 진 패잔병처럼 매우 무기력한 모습을 보는 그런 안타까운 지경에 처한 것이 한국 교회 상황이 아닐까, 전 세계가 당한 교회 상황이 아닐까라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성도, 그들은요 더 이상 세상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끔찍한 현실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요,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해요. 교회가 저러면 되겠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저러면 되겠느냐라고 하면서 교회를 걱정하는 것이 우리의 부끄러운 현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디모데는 2절에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라고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 안 하던 원어 공부를 좀 해봤어요. 이 칭찬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가? 아까 재은이도 나한테 물어봤는데 써봤는데요, 에마르투레이토라는 그리스어 헬라어인데요, 이것을 직역한다면은 인정받는다라는 뜻이에요. 인정받는다. 그래서 세번역, 공동번역,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조금씩 번역을 좀 다르게 했는데 우리는 칭찬받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인정받는다, 그러니까 호평받는다, 존경받는다, 평판이 좋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디모데는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호평을 받는 사람, 존경을 받는 사람,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음을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받고 있는 우리의 현실과는 상충되는 그런 모습이 디모데에게 발견되어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 바울이 디모데와 같이 디모데를 선택해서 데리고 가자 할 때 당시 유대인들이 디모데를 데리고 할례를 행하게 되어집니다. 아버지가 헬란이라고 그랬어요. 아버지가 아마 헬란이었기 때문에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할례를 행하는 유대인의 풍습, 유대인의 전통은 지키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할례를 행하면서 그가 유대인에서 나온 기독교의 지도자로서 충분히 성장할 수 있도록
그에게 유대인의 규례를 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스스로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인정받으면서 교회 지도자로서 성장하기에 충분한 자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은 유대인들이 이건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뭐라고 할까요? 딴지 건다고 할까요? 그런 것에 대비해서 그럴까? 하나님의 규례, 유대인의 전통 규례를 충실히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위해 오셔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우리의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하시고 우리에게 평강과 위로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수고와 헌신으로는 절대로 이룰 수 없는 구원을 그저 믿기만 하면 되는 오직 믿음으로 생명을 약속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오만은요, 십자가 위에서 죽은 강도의 한편, 십자가 한편에 있는 강도의 모습처럼 내가 방종되게 마음껏 살다가 죽기 직전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 하나로 구원을 받겠다라는 복음을 왜곡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어진 것이 인간의 오만의 모습입니다. 얄팍한 인간의 구원의 처세술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데 우리는 하나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라고 분명 마태복음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믿음은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성취되어지지만 그 구원에 걸맞는 삶을 우리에게도 요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되어진다는 그 믿음은요, 하나님의 율법과 상충되어지지 않아요. 이 믿음의 도를 왜곡하는 자들이 하나 있어요. 어떤 자들이냐면은 이단들, 그리고 제가 직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교회들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들의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거나 좀 수정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단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들만의 그 진리, 세상이 우리를 모함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그 왜곡된 것에 푹 빠지셔서, 요즘에 그렇게 표현하죠. 가스라이팅 한다고 하죠. 그런 식으로 자신들의 어떤 합리화시키면서 이끌어가는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알지 못하는 왜곡한 지도자들의 오만, 인간의 교만을 보여주는 저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서 보낸 편지에는요, 교회의 지도자들, 물론 거기는 장로들, 또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일꾼들에게 주는 여러 가지 교훈들이 있는데 그 중에 주목할 만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는 자라라고 디모데전서 3장 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 그 헬라어를 보니까 마르투리안 칼라엔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은 good reputation이라고 하는데 좋은 평판을 받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교회 일꾼이 돼서 교회 안에서만 인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외부의 사람들로부터도 인정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 교회 일꾼으로, 교회 지도자로서, 교회 장로로서 세워져야 한다라고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바울의 선교 여행은요,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상황은요, 복음을 전혀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혀 생소한 사람들이었어요. 지금은 교회가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 목사 얘기하면 누군지 우리 대충 딱 짐작들을 해요. 하지만 이때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너무 심각하게 하나님 나라, 복음, 그것을 선포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것을 왜곡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중에 믿음으로 고백만 하면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일평생을 방탕하게 쾌락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이때 교회 안에도 분명히 있었음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고, 교회 역사를 통해서 발견되어지기도 합니다. 오늘 바울은요, 믿음의 동역자로 디모데를 선택하게 되어집니다. 그의 믿음이 바울에게 분명히 보였을 것인데, 그는요 단지 믿음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신들이 유대인들에게 정해준 규례,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성실히 순종하고 행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좋은 평판을, 인정을, 존경을,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음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디모데, 이들이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오늘 마지막 절에 보니까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갔다라고 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경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즉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선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 선한 일은 물론 생명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우리 가운데서 삶을 살게 하는 이런 일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우리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로 하여금 세상이 우리를 인정할 수 있고 칭찬하고 우리를 존경, 좋은 평판으로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그것을 행해야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헌금 많이 하고 땀을 흘리고 그것으로 구원받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는 그거에 걸맞는 믿음의 삶이 성경에서는 분명히 요구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그로 하여금 생명이 구원되어지는 하나님의 착한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요, 칭찬받고요,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한 일, 하나님의 착한 일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서 성도 개인의 삶이 굳건해지고 우리 교회가 건강해지고 세워질 수 있는 우리 모든 바닥교회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셨고 그 착한 일로 하여 생명이 우리 안에서 풍성해짐을 우리들에게 기대하고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에 걸맞는 삶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인하여서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생명이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 위에 실현되고 있음을
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구별하여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하나님의 착한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 인정받는, 존경함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